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데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크고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태들이 곧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10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이 변화된 일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길이 막혔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곧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지요. 이제껏 붙잡아 왔던 그 최후의 선까지 무너지면 그 문제 앞에서 못할 것이 없어지는 위태로운 삶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물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흔들릴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붙잡게 되나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그 10개의 나라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가장 먼저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그 열국들에 대한 그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야김 시절 주전 605년에 그런 갈그미스 전투이죠.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애굽은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의 말씀이고요. 오늘 읽으신 이 13절부터는 이제 시기가 조금 바뀌어서 이후에 시드기야 시절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한 그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운이 없었다거나 작은 실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말씀합니다. 애굽의 미래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권모술수에 달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방이 이미 칼에 삼켜졌는데 굳건히 서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애굽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나일강이 넘쳐서 땅을 뒤덮듯이 애굽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원정을 갔었지만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결말을 보면 열린 결말, 닫힌 결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열린 결말로 마치면 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이 남은 이야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결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닫힌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심판 안에서 애굽은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려고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애굽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결말은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포로의 짐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북쪽에서 온 새파리 떼에게 시달릴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벌목자들에게 쫓겨서 황급히 달아나는 뱀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황소신 아피스를 우상으로 숭배했지요. 아피스는 강한 것,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황소, 암송아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의 말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 때 바벨론 군사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강대국들의 그런 패권 싸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일으키시는 일인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있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전쟁이 없다는 것만을 보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금 내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인맥만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의지하려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의미 없어 보이기만 하는 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할 나의 시간을 일확천금을 위한 병든 시간으로 우리는 다 허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한다면 그 인생은 겨우 새파리떼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상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세상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애굽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애굽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먼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국의 서름을 안고 비참함과 참담함을 모두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해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지만 그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은 법도대로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또한 다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자체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한 징계가 우리에게 참 아픈 것이 될 수 있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애굽에 살 길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그 행하심을 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하거나 빌붙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시련 중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견고한 삶인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그런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